PPT 좀 켜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은정 집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유도 공간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프로세싱하는 시간인데 지금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아무 탈 없이 우리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가 정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물론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야 예수님 아루와 하나님 나야 오 예수님 아루와 가야 마루와 예수님 아루와 예수님 기도하시는 하나님 순산 기간이 되시도록 오늘 하루가 되시도록 주도하주시고 우리 수고하고에서 모든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강건한 전파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전사를 보내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힘을 다해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창조주 고백할까요? 온
영광과 능력을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현재 오클랜드에서 드려지고 있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전은정 집사 지금 이제 유도분만으로 지금 임신 중독증 때문에 이제 2주 빨리 애를 이제 낳아야 된다 해서 이제 약을 이제 투약해가지고 날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12시에 한번 쟤를 발라서 유도분만을 유도했는데 한번 실패해서 이번에 이제 또 8시간 만에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전집사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제 나올 우리 주와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함께 좀 우리가 합심으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고 시간적인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전집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좀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집사님과 주님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순전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주님의 특별한 하나님 이끌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특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라 주의 보혈로 없습니다. 아버지 순전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와도 건강하고 우리 전집사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주님까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라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승만하게 주님 가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클랜드 안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임재와 영광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주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주님 자유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것은 우리 전은정 집사를 주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계속적으로 유도분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의사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진행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주님 간호사들의 손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전집사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주아와 또 우리 전집사가 건강하게 하나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홍집사에게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초자연 쪽으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하나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6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서 드려진 성길 축복합니다. 2010년 신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회복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반드시 채워질 수 있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랑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일교 목사님 이제 위도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르고 이게 어제 밤 12시에 발랐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8시간 넘게 바르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이제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애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주사 안 넣고 좀 나오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애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난주간 우리 다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다음 주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7시에 모여서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고요. 특별히 24일 목요일은 우리 이재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목사님이 목요일날 제가 특별히 그 설교를 천년왕국에 관련된 말씀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 토요일 날은 윈저파크 우리 교회 교육관을 좀 빌렸는데 거기서 이틀 동안 말씀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오픈해서 지금 이게 외국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해서 이때 말씀 전하는 거 우리 이 목사님한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재진 목사님 굉장히 바쁘신데도 저랑 1월 달에 요 기간에 시간이 된다 그래서 오기로 약속했고 지금 이제 우리 이재진 목사님이랑 이제 찬양 리더할 자매 지금 이제 찬미자매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윤희 자매는 이제 같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찬미자매가 이제 올지 어떨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이제 오게 되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들 이때 많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부랑 또 주일학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학생부랑 학생부 저쪽으로. 하늘이도 학생부 가서 주일이랑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네. 안 커요? 내가 이게 지금 여기 보조를 조금 키워줘가지고 안 들려가지고 내 목이 너무 무리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선이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키울게요. 해보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아마 이제 1장부터 10장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썸머리를 하고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12장 6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출애굽기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거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 3장, 11장, 12장, 13장, 24장, 25장, 40장 이렇게 5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현실을 아신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 내려가서는 모세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장과 11장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와 대결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에 건져냈다. 어떻게 건져냈냐? 6월절에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 말씀으로 건져낸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가지고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인도하심을 받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라 하노라.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그 예배와 이런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데려가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5파트로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라는 이 모임을 원래 매주 모이도록 권장을 했는데,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목회자들 이제 임원이 몇 분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목회가 바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자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한국처럼 다른 그런 모임, 다른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한 72개국에서 2,500명의 모임인데, 이거 우리도 그냥 매주 한번 모여서 좀 적어도 출애굽기는 서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통 명칭이 뭐냐면 출애굽기 딜리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해한 걸 서로 가르쳐주고 나서 적어도 3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딜리버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승질들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먼저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걸 모임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2 목사님이 반응했습니다. 이 2분은 우리 그러면 3명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하는 김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뉴질랜드 목회자 성경연구원에 가입 이렇게 그룹 카톡에 있는 분들이 한 30 몇 명 돼요. 30 몇 명이 되는데, 성도님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올려가지고 참석할 사람들 참석하자 그래갖고, 이번 금요일날 우리 섬기는 교회, 타카푼에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1시간 반 모임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의 주동자가 제가 되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나보러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8분 정도 오셨는데, 이제 중간에 잘못 모임을 오해하고 오신 분도 있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 8주에 거쳐서 우리 이제 서로 썸머리를 해갖고 서로 나눠주자. 그 대신 여기에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걸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번을 더 모여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클랜드 전체 그 한인교회 흐름 가운데 같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 교회들이 이게, 그래서 이 오클랜드가 굉장히 좋은 거는 이 목회자들이 좀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순사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제 이 출애굽기 이 정도 공부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것도 또 하겠지만 하고 나면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 특히 목성연에 이렇게 관하된 교회 그 성도들 만나면 출애굽기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픈랜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그 이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힘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가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찍어서 너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큰 민족은 하나님의 씨를 얘기합니다. 자, 통치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기둥.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선십. 네, 선십. 우리 저희가 통역하면서 다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킹십. 킹십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있어야 통치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킹십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이 통치가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씨라는 거죠. 선십. 우리 민족을 이룬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출애굽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15장에 가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저분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주관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가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가만히 조상에게 돌아가는 남자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너의 자손들이 그 애굽에 갈 텐데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그 땅의 주인인 바로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구체적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기간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언약의 성취는 430년 만에 출애굽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은 뭐냐?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자. 이집트 그 바로를 이게 심판하겠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요.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애국 사람들이 금과 은을 물품을 줘갖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창세기의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요셉 세대에 요셉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도 4세대가 들어갑니다. 레위, 고앗,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그래서 모세 가문도 4대 만에 이 출애굽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간단히 나왔는데 영어 해줬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주민호 선교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딱 제안을 했어요. 점심 같이 먹고 우리 이제 사우나를 한번 가자 그래갖고 우리 이제 친내교 목사님하고 또 감리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6명인가 7명인가 얘기하는데 그 더운 사우나에서 얘기하다가 이 주민호 선교사님 이 카자흐스탄에서 20 몇 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분이 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 저기 그 얘기를 좀 하면 개인 간증을 얘기해줘요. 간증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원래 강원도 태백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 드라마로 보면 악역하시는 게 외모예요. 이렇게 코스튬 이렇게 지금 카자흐스탄 사람들 남자들 다 코스튬 기를 때문에 코스튬인데 얼굴도 크고 근데 이분이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좀 싸움도 하고 그랬대요.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이렇게 행실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선도부장이라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녁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동네 이렇게 학교 끝나고 이렇게 학생들 생활을 관리도 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꼭 연애가 걸린 애들은 꼭 교회 다니는 애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같은 동기생인데도 다음날 걸리면 그냥 빵도 때리고 막 그랬대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감히 주 선교사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동네에 예수원이라는 그 유명한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천독 신부님이 맨날 걸어다니는 걸 뒤에서 자기가 놀렸대요.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영성가였던 분. LA 토레이라고 굉장히 지금 돌아가셨지만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동네 살았는데도 그걸 인식 못하고 살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되게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재수하는 중에 한 번 또 대학을 넣는데 떨어지고 이제 다음 대학을 넣는데 하나 마지막 남은 대학 때문에 그게 외국어 대학인데 그 대학을 넣고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떨리고 막 그러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있는데 자기 고향 선배가 성경책 신약 성경 그 기도원에서 파란색 성경이 있거든요. 무료로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너무 인상 쓰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인상 쓰고 다니냐? 너는 이거 읽어야겠다면서 내가 이걸 어디서 얻은 건데 너는 이거라면서 확 던졌대요. 근데 이분이 딱 받아가지고 그 대학 합격자 발표 되기 전까지 신약성경 복음서를 한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나서 자기가 이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막 이러면서 능력도 막 있으신 분이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요, 내가 이거 대학 합격하는 거 도와주면 내가 확실하게 믿어주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기 실력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도와서 된 건지 헷갈리지만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을 이행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있는 그 대학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 가서 양육받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배운 훈련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공수부대 특전사 장교로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수부대 특전사 장교로 가서 그 4년 동안 대학 졸업하고 4년 동안 장교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은 다음에 대학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대하고 예수원에서 대전독 신부님을 만나시고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 받은 이제 성경 이름이 바나바였다고 합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형제 항상 성령님한테 물어보라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기가 질문이 있으면 성령님 이 말씀은 무슨 의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가셔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그때 당시에 그 장로교회 한 분이 가서 몇 개월 전에 갔고 그분이 비슷한 시기에 카자흐스탄이 열려가지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2년 만에 첫 결실을 한 명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엄청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교회라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교회가 11개의 교회고 그 다음에 다 제자들이라고. 그리고 벌써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거기에 벌써 신학교가 세워져가지고 신학교에서 벌써 교육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팀들이 더 놀라운 거는요. 3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150만 명의 러시아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어가 능통하니까 카자흐스탄은 270년 동안 러시아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카자흐 사람들이 다 러시아를 할 줄 압니다. 오히려 까작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분이 가셔가지고 까작 문법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한 사역을 했는데 이분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게 있으니까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나고 막 이러는데 다 말씀을 정확히 보고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사우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분들은 막 나가고 싶은데 이제 얘기가 막 깊어지니까 그때 제가 딱 얘기하기를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들 성경을 있는 문자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시대가 성취돼야 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 막 이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제가 정확한 장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포도원에 와서 이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포도를 따줄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미국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그 사역만 하는 단체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자기가 숙박비 미리 내요. 그럼 거기서 어렌지 해주는 건 뭐냐면 숙소 마련해주고 자기가 음식값이랑 그 방값 다 내고 2주든 한 달이든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뭘 어렌지 해주냐면 유대인들 포도밭을 어렌지 해줘요. 그러면 가서 2주, 한 주, 한 달 포도만 따주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래. 야 너는 왜 여기서 나를 돈 안 받고 발렌티어로 이렇게 포도를 따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인 우리가 너희들의 포도밭에 포도를 따주라고 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 흩어진 유대인이 벌써 150만 명이 벌써 알리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귀환이 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오라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족보가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해보면 벌써 흩어진 지 200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색깔은 러시아 사람들처럼 이 슬라브 민족, 백인 민족처럼 되어 있고요. 인도 사람들도 얼굴이 시커먼 것처럼 시커먼데도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그 조상이 가서 현지인들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그 어떤 흐름과 그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DNA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춥다 보니까 보드카를 러시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보드카 먹고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좀 다르나 봐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러시아 유대인들이요. 러시아에서 유지한 150만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세력이 돼가지고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걸로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대요. 근데 그런 러시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자흐 성도들이 가서 러시아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가자 그리고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갔는데 여기는 벌써 이게 딱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주민호 선교사님한테 기도해진 얘기해갖고 이 다음 주 목요일쯤에 이재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아마 그 얘기해서 카자흐스탄에 기도의 집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연결을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나 이런 일에 또 마지막에 아모스에 보면요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이 시리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출애굽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된 예언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의 앞에 있듯이 우리가 사단의 밑에 있다가 홍해를 건넌다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광야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영적 전쟁을 벌려서 정복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죽는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같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통과돼야 될 일들이 있다. 광야 훈련,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성, 여리고성, 여러 민족들, 7개 민족들. 이들과 영적 전쟁을 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예언,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성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이거를 출애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 상태에 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3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로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혜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하늘에 기록하셨다. 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돌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하고 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오른쪽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천주교는 사람을 이게 마리아 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상징이지 그거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건 그 안에 틀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차라리 어떻으면 돼 이거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정말 나쁘다 그래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사람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어요.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것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선지자의 강령이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두 말씀,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진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근본적인 말씀에 대한 사고잖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우리 사고가 이걸로 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주일날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계진 목사님 부활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광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데, 광야가 제일 재밌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딱 우리가 기준이 돼서 살면요, 우리가 갈등하는 많은 영역이 사실은 갈등할 게 없어요. 기준이 안 쓰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자, 그 왜 드려야 됩니까? 4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딱 들어가면요, 갈등할 게 없어. 주일날 나 오늘 가기 싫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이게 거룩히 예배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났거나 뭐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냥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사실 그 마음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꼭 가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하면 막 괴로워요. 그리고 억지로 나왔을 때 더 괴로워. 막 이런 갈등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 사고 가운데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갈등하는 영역이 적어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 우리 교회가 좀 약간 훈련이나 양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리더급들은 나름대로 시킨 대로 무지하게 시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그 광야에서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냐? 성막 중심의 훈련이었다.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이 성막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 큰 훈련들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낮에 인도하면 그것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면 그것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모세가 길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 딱 펴놓고 이 장로들 모아놓고, 자, 우리 리더들 모아놓고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자기네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면 그것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재정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재정 때문에 마음 쓰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어디에 왔냐? 우리 마음속에 왔죠. 여러분, 성막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곧 성전이다, 요거는 조금 달라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 자주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물어보는 훈련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무 물론 성령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주민호 선교사님이요, 이게 약간 알뜻말뜻한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자기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가는 것도 원래 그 주민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외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엄청 유창했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 받고 선교단체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였대요. 근데 주민호 선교사님은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신앙 막 훈련해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 그런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얘기하기를 주민호 선교사는 인도네시아로 간다. 왜냐면 와이프가 말도 잘하니까 그랬는데 주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소개를 받았대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카자흐스탄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컨펌과 말씀하신과 인도하심을 가져야 돼요. 아마 인도네시아 가서는 물론 좋은 사역을 했겠지만 아마 사모님의 사역이 되고 오히려 주선교사님 뒤에서 서포트하는, 본인은 독일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자기가 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많이 들어가면 우리 특히 결혼한 부분들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도 안 해. 아멘 안 해요. 자, 자매들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이게 확신 없는. 여러분들 인생만 괴로워요. 네. 맨날 그냥 지지고 먹고 여러분의 인생만 괴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말씀으로 개조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유대인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한국 교수님이 그 여자 교수님이 쓴 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유대인에 관련된 교육 책인데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 유대인 여자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한 얘기가 그래? 내 책을 번역한다고? 근데 내가 바로 답을 못 주고 내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편 허락 맡은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정도로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민호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집회 끝나고 아침에 잠깐 아침 대접하면서 얘기하자고 사모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이분이 대통령 신부님이 주셨던 장로의 지혜, 정말 영성 깊은 분이 주셨던 지혜에 대해서 딱 얘기했는데 첫 마디가 저한테 딱 부딪혔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딱 앉자마자 얘기하다가 대통령 신부님이 내가 총각 때 바나바 형제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동의를 얻고 한 몸으로 나가야 된다. 연합하여 한 몸이기 때문에 혼자 막 달려가지 말고 기다려줘라. 아내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건 뭐냐면요, 남편이 결정하지만 아내가 한 몸으로 예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매들은 잘됐다. 내가 예스 안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이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야. 남편의 결정이 정말 주님께로 온 건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동의해서 부부가 한 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가정 안에는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요 사실은 부부의 문제예요. 말썽이 있고 부족한 자녀들은요 바로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프로블렘은 부모의 프로블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적으로요 진짜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요거를 좀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엄마들이 성경의 지혜대로 가르치고 아빠들이 성경의 지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시스템과 양육으로 나가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제자훈련 중에 예배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생활은요 너무 어떤 너무 틀적이거나 또는 너무 자유롭거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성막 만들고 막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7 족속이 장악하고 세상 문화와 이런 세상 그 사단적 문화가 장악한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예배생활이에요.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준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는지 기둥은 막 몇 개에다가 뭐 어떤 가죽으로 쓰고 어떤 나무로 쓰고 이거 하나님 나쁘게 안 좋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야,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러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봐라 너 걸렸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너 그거 별로 좋은 동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해 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을 때 그 잘못된 우상과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멘탈리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마귀의 대표적인 인물이 메타포로 봤을 때 바로입니다. 바로는 굉장히 사단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8장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이 바로가 어떤 타협안을 내냐면 이 땅에서 희생을 지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야, 뭐 멀리 가지 말고 그럼 여기서 너희들 그럼 여호와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는 뭐냐. 쉽고 편안하게 살아라.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있냐. 가냐 가는데 너 조금만 가. 쉽고 편안하게 가라고 이 타협을 하고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야, 어른 남자들만 가라. 이게 자칫하면요 너희 자녀들은 너무 강요하지 말고 냅둬라. 이런 타협안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거는 재물이나 이런 거 헌신하지 말고 야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가 한 짓이 뭡니까?
600개의 막 병거를 끌고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사단적인 문화는요, 자기 뜻대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안 되면 협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진짜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저는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세돌 씨가 장기를 바둑 재판 졌거든요. 또 어제까지.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요, 엄청난데 이 나중에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 진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인간의 뇌의 그 모습대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인간의 그 세포에 연결된 게 뉴런인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칩이랑 연결해가지고 스스로 인식하고 가질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묶어줘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킹덤 멘탈리티로 훈련돼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간의 인하로 돌아오니 이는 나는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기한의 때를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관영합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 있는 7개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인데, 이 족속이 특별히 악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걸 얘기하면 그 족속의 문화 때문입니다. 원래 아모리라는 이 말의 어원이 그 이방신의 이름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영적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그 사단적인 영향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사단적인 문화를 풀어내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신제사라고 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인간을 그 신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의 또 다른 방법이 오늘날 영적으로 봤을 때 낙태예요. 낙태는 마치 뭐가 그냐면요, 이게 바로 이집트 생활해 봤을 때 바로가 뭐라 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거든요.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나일강에 버려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보면요, 나일강을 모세가 심판하는데 나일강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식들을, 특히 남자아이들을, 여러분들 제물로는 여자를 잘 안 바쳐요. 남자로 바쳐요. 그 힘의 근원이고 뭐 이런 소리인지 몰라도 이방 신들도. 근데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받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았냐? 왕같은 제사장 멘탈리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를 백성이니 그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요, 바로의 통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의 통제는요, 진짜 고달픈 인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그 시스템, 만몬의 시스템 안에 사는 것처럼 산다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멘탈리티의 그 정신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바로는요, 고기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막 만나만 먹다가 너무 지겨우니까 내가 그 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마늘을 먹고 싶다고. 정말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있었던 누렸던 그 쾌락들, 그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으면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고 이런 어떤 쾌락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묶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좋은 것도 주고 악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막 집도 안 주고, 그 벽돌 만드는데 재료도 제대로 안 주고, 이 집을 가서 구하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세상 시스템은요, 만몬의 시스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만몬의 시스템에 막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할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그 일하는 애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마치 한국으로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 같아요. 일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 착취당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우리가 마치 뭐 하냐면요, 이 나라 와가지고 좋은 직업 가져도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살면요, 돈이 목적인 거야. 그럼 뭡니까? 바로 시스템 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왕 같은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모든 친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시는 삶의 태도.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요. 말씀으로 철저히 씻고 그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DNA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장을 한번 만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거기가 안 되면 계속 이제 제자훈련 받고 싸우고 막. 그거 하고 나서 제자훈련 받으면 되게 쉬워.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가 한번 확 죽어버려요. 안 죽고 승질이 아직도 살아나가지고 남편한테 승질 부리고 애들한테 승질 부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로 완전히 철저히 못 박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그러면 말씀이 더 잘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말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정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유롭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1분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에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방법을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 펼치고 하나님의 문화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왕같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신령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DNA로 하나님 전수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손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우리 은정 집사, 전은정 집사 덮으셔서 하나님 오늘 순산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비전교회 속한 모든 우리 권속들,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